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참 괜찮지 않습니까?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몬 그 자체는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몬이 다른 것과 만나서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레몬을 내밀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인상을 찡그르게 만드는 레몬과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레몬 때문에 당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디슨 그 레몬을 통하여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레몬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두려움, 실패,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의 레시피,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마치 인생의 레몬을 한 입 베어문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있는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롭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의 중요한 명령을 받아 비밀 작전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과 두 번째는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이 뭐냐면 진설병을 말합니다. 이 떡은 성소의 떡상에 진설된 빵인데요.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뀌는데 오래된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받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칼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땅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블레셋 땅 가드는 첫 번째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1장 11절에도 그 가디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땅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왕. 그리고 이 사실도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까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처럼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향에서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드에 갔더니 이제 다윗에게 가드왕 아기스를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2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 가드로 갔는데 21장 12절에 보면 그곳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이번에는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땅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사람들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서 회피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려움 속에서 가드 땅으로 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다윗에게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아기스가 무서워하고 그 아기스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이 이번에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대문짝을 손으로 이렇게 극적거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염에 침을 흘리려고 하니까 보통 흘려서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연기력이 딸려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암만 해도 여기 침을 흘리다 보니까 얼굴이 정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여러분,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 행위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게다가 지금 광장 앞에서 다윗이 이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인 곳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미친 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한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막 계속 울고, 그러기에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는가 보구나 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냐고, 어디에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냐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3일 전에 죽은 염소가 생각나서, 죽은 염소하고 목사님 얼굴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 염소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사실 이 할머니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죽은 염소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상은 아니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해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니 당연히 두려움이 들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는 사울이 맞아요. 어디를 가나 추적해오는 그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사울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고, 라마 라요시라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는데,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과 싸울 때 이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만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에 가서 거룩한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에봇 뒤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갔는데, 거룩한 떡을 받았는데, 기적처럼 승리한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문제예요.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딱 다윗과 같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기도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사울만 보여요. 다 문제로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만 온통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라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순식간에 찾아와요. 근데 힘을 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더디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노브로 갔다가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56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지은 시. 시편 56편은 딱 오늘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그때 쓴 시가 56편인데 시편 56편에 읽어보면 1, 2절에 삼키다, 치다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적들이 자기를 삼키려 하고 자기를 치려 하고 이런 상황 속에 하루 종일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울 때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이 주를 의지함으로 그 상황에서 이겼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돼요. 게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주를 의지하리라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니, 내가, 아니라는 말이 우리말 아니가 아니라 히브리어 아니, 내가라는 뜻이에요.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주격 인칭 대명사는 대부분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주격 인칭 대명사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이 56편에 이 고백을 하고 그들 앞에서 행동이 변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행동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바꾸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나타임이에요. 샤나타임. 그런데 이 샤나타임은 어떤 의미냐면 판단을 바꾸다 혹은 생각을 바꾸다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미친 척하며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행동을 바꾸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이 미친 척했던 연기가 통해요. 우습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데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또 그게 통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봅니다. 뭐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까? 신하들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데려왔냐? 그러면서 부하들을 지책해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난 다음에 지은 시 34편이에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두려움으로 시작됐는데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말로만 여호와의 선하심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체험해 보아라. 너희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너희도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다라고 할 때 이 피하다가 아싸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소망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원하기 위해서 잠깐 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면서 뭐 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듣는 귀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서 듣는 귀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든 상관없이 쉽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듣는 귀가 엄청 높아졌다. 웬만한 설교로는 만족을 잘 안 하더라. 목사님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부임받아 간 교회에서 3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겨운 설교를 성도들이 3년 정도는 어떻게든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견디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혹 이게 오래된 과거의 사건,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여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두려웠는데 그가 찾은 곳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 땅 가드로 갔느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사울, 그 사울의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그렇게 망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일일 것이다. 그 정치적 망명이 다윗에게 가장 유리했고 그러기에 그 블레셋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이 무엇이냐? 골리앗의 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요.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났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에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현실을 도피해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산으로 새같이 피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 앞에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두려워서 미친 짓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시편 34편에서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방 땅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 있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빼먹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돼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차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회 개척도 힘들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자기들도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힘든데 이제 막 시작된 교회라 걱정이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종종 걱정될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아파할 때, 육체적 질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도 많이 그때 힘들고 아팠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살펴보니까 그곳에 있더라고요. 지난 3년 어려움이 종종 있었지만 그 어려움의 이면에 그 다음 해를 살펴보면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씩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두렵고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은혜가 충만한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간신히 견딘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또한 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 풍랑을 먼저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요, 풍랑이에요. 풍랑.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은 풍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상황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